신년에 들어서 주제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주제별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리즈 설교로 쭉 이렇게 했었고요. 사실은 이제 절기 때에도 절기 설교를 잘하는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아쉽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다소 설교의 주제를 정하고 전하는 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어떤 설교나 이런 분들을 많이 참조하거나 때로는 의미 있는 것들은 또 함께 나눈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신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할 때에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올해 한 해는 조금은 점검하고 짚어서 넘어가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주제별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2주에 걸쳐가지고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마음이 불편하죠? 헌금의 설교만큼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설교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약간 극단적인 면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 전에 섬겼던 자료들을 다 폐기해 버립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전에 있는 자료들을 자꾸 모아 놓으니까 그 다음 사역에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사역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옮길 때는 아예 폐기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설교들도 다 폐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 설교를 뭐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헌금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20살부터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헌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참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작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예계산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한 해를 잘 지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내용들이나 저는 뭐 금액을 얼마 하는지 별로 그런 데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헌금하시는 분들의 이름이나 또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참 힘들게 사역하고 있구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참 힘든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섬겼던 교회들이 모르겠어요, 좀 가난하고 어려웠던 교회를 많이 섬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형편들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참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게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하나 뭐냐면, 네가 뭔데? 뭐 하나님이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내용을 네가 뭔데, 네 마음이 불편해서, 네 마음이 긍휼이 넘쳐가지고 하고 말고 선택을 하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고 싶은 열망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원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도 헌금 설교를 듣는 일이 딱히 마음 편한 일은 아닐지라도 어쩌라 말입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실 때에 특히 헌금 생활은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되었던, 감사헌금이 되었던, 또 여러 가지 뭐 구제헌금, 뭐 건축헌금, 다양한 헌금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연보를 올려드리는 일들인데, 근데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꼭 관심 있게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헌금해놓고 책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한 헌신이잖아, 그죠? 근데 그 일을 해놓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 구절을 왜 안 띄워줄까요? 이렇게 말하면 띄워줄 줄 알았는데 띄워주는군요. 제가 신호를 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2주에 걸쳐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 다룰 주제가 11조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11조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11조 한단 말이죠. 근데 모르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진작에 고민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유일하게 나오는 11조에 관련해 가지고 주님의 첫 일갈이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율법 가운데에서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놀란 사실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조항에 조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해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다시 물을게요.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요. 그 목소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물을 겁니다.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또 왜 말씀이 사라지죠?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잘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다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일도 뭐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라는 거예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못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못했어요?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밖으로 보여주는 11조를 드리는 너희의 행위는 참 모범이 될 만큼 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정한 법칙을 넘어서서 거기서 더 확장해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섬세하게 드린 일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습니까?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잘한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야?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드리는 일은 책망받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다. 전에 읽던 성경에서는 의와 인과 신을 너희가 저버렸다. 11조 안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저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정의는 무엇이고 긍휼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 11조가 한 구절밖에 등장하지, 이 본문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드리던 11조는 신약의 시대에는 폐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적인 문제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11조를 이해하려면 구속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창조시대부터 해서 말세의 마지막 시대까지 구속의 원리 가운데에서 이끌어간다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11조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어디에 나오는 성경입니까? 이쯤 되면 지워줘야 되는데 자꾸 떠 있다 그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구절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성경구절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저기에서 어떤 구절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네. 하늘 문을 열고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대. 그럼 그 하늘 문에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열리기만 하면 와르르 쏟아지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복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라기 3장 10절 말씀만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바친다고 한다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행위에는 복이 있습니다.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복의 의미가 진짜 뭐냐? 저 말라기 3장 10절에서 다루고 있는 저것 때문이냐? 저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라기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전체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특히 1장과 2장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면 왜 이 3장 10절의 말씀이 나왔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라기 앞에 1장과 2장에 독특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 언약을 다루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서 다루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레위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레위 언약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5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압에서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등장합니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내시고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름 길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백성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하는데, 음행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2절 이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여인들에게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누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는 일을 금하시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그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의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25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 말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그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 전염병을 막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온 사방이 눈물바다, 통곡의 바다와 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민수기 25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염병을 치시니까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아가지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때에, 그런 와중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자기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어디로? 자기 형제에게 이끌어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음행하기 위해서. 그때 7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뚫어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그때에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24,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마치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에서 우상이 창궐을 하고, 아니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되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온 열방을 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참담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악을 마치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됩니다. 비느하스가 한 행위를 무엇으로 보냐면 악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장면으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뭐라고 불러요? 평화의 언약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불의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 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비느하스로 설명되어지는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들에게 무엇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근데 이 평화의 언약에 관련해 가지고 말라기 2장에서 그 평화의 언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무엇과 무슨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잘 들으세요.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니라. 레위 언약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들어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무엇이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평강이. 여러분, 살롬의 평안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왜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왜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왜 명예롭기를 바랍니까? 왜 우리에게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지고도 마음이 불편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져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저한테 계시는데 결국에는 평강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에 쓰여진 책인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할 그때에,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 그 자체에 매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무슨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너희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질투하며 악을 처단하고 공의를 바로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흘러가게 하였건만 너희를 세우신 그 본질적 의미를 깨닫고 너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괴하였다.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서 세운 레위 언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다루었습니다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레위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악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운 것처럼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과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은 신약의 시대에도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교회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성전과 그 성전에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의 직무는 여호와의 사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사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뭘 드리도록 한 거예요? 11조를 바치도록 한 거예요. 그게 레위 지파의 분깃이 그 분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말라기서에서는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죄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죄는 무엇입니까?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물든 세상의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자신의 사명이고, 또한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거룩성을 지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훼손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성전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면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과 그 생명과,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네, 백성들에게 그 생명과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습니까? 말라기 1장 8절과 12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타락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룩하고 귀하고 성별된 것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에 다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빼놓았던 것들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그 좋은 것들 대신에 어떻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눈멀고 절고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와 같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야! 그거 나한테 바치겠다고? 오케이, 한번 그렇게 해봐봐. 그거 들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총독에게 가져가지고 한번 드려봐. 그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지배자,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때에 좋은 것을 들고 갑니까? 경상도 말로 허접한 것을 들고 갑니까? 왜요? 이 시대는 우리의 시대가 다릅니다. 요즘 우리의 시대는 김영란법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좋은 거 함부로 선물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들한테 특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시대에는 총독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물을 들고 간다 이 말입니다. 뭘 들고 갔어? 이런 재물을 들고 간 거예요. 눈 멀고 절고 병들고 약한 것들을 들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친 거 아이가?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책망을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간에게도 드리지 못할 만한 것들을, 인간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서 드리지 못할 만한 것들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 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들고 오냐? 누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이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좋은 것들은 자신의 곳간에 다 드리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바치고 앉아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죄가 있는가 하면 12절 이후에는 참 안타까운 죄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12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의 책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들고 온 제물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정결하며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와 민수기에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을 담아 놓았잖아요. 들고 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정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운데에서 흠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멀리에서 왔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려시킵니다. 왜요? 이게 신앙의 교육인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아신다. 네 마음을 받으신다.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어영부영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그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알지만 그런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성경적으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가지고 왔어. 흠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려시키고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계를 봅니다. 어라? 퇴근 시간 다 됐네. 제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1시입니까? 1시 되면 딱 맞춰야 됩니다. 제 퇴근 시간 1시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빨리 퇴근하기를 바라시더라고. 제사장이 보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자신이 너무 번거로운 거야. 아씨 오늘 하루 종일 몇 건을 했노 도대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소도 잡았고 양도 잡았고 진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와가지고 좀 잘 단디 살펴보고 오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근 시간 다 됐고 잡고 하다가 됐다 마 하나님이 네 마음 받으신다. 다음부터는 정결한 거 들고 온나. 귀찮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써놨어요? 번거로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보다도 자신이 불편하고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에는 좋은 거 들고 오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만한 흠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버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해입니까? 이런 일이 뭐가 문제죠?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니 재물은 재물을 드렸는데 그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지요. 그와 같은 사는 과정을 만든 누구에게는, 제사장에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지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책망을 받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놀랍게도 말라기 3장 1장에서 4장까지 이 제사장의 죄를 수없이 많이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타락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책망받는 게 싫으시겠습니다만 책망받아야 될 때에 책망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죄를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됩니다. 저는요, 21세기 교회의 많은 어른들한테,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장로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책망하는 설교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지요.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싶지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잃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위로할 때는 위로해야 되지만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방기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곡간을 채우고 자신의 재물을 채우는 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바꿔버렸고, 자신이 누리는 삶을 피해받기 싫어서,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죠. 담임 목사가 어쩔 수 없는데 부교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많은 데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웃어요? 뭐 교육자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일이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일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하셔서 하나님 앞이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편리함과 내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사장의 죄는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생명과 평안한 삶의 통로인 제사장과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11조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디 언약 속에 있는? 레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 11조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됩니다. 단순히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나 안 부어주시나 그걸 보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11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성전과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래의 목적대로 신실하게 사역을 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중요한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11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치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온다. 그저 물질의 복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규례이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와 레위인들과 제사장과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바치지 않을 때에 이 백성과 맺은 이 하나님의 이 레위의 언약은 파괴되어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 드리라 명령하신 것이 11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다뤄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얘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떠났어.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 흘러가는 그 11조로 온전하게 드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너희는 교회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난 거야. 너희가 망하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신앙 고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어떻게 들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평소 때 가지고 있는 성경을 띄워놔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볼 때하고 지금 이 앞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볼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11조 바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11조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되어지는데, 21세기에 오늘의 시대의 11조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약의 시대부터 해서 오늘의 시대의 11조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역자들을 사역자되게 만드는 것이 11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감을 넘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분들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건 의무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이 11조와 관련된 레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23장 말고는 11조에 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없는데 과연 신약 시대도 유효하고 우리의 시대도 유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절부터 8절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냐 말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조 헌금을 다루기 전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다루기 전에 말라기 3장 1절부터 8절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띄워놔 주십시오. 되게 재밌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맨 윗줄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저 내 사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불완전한 이유는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평화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럴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말라기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성경구절 띄워주십시오. 자, 성경구절 잘 보십시오. 1절과 2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는데 뭐와 같이 연단하리니?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과 은은 무엇으로 연단을 합니까? 무엇으로? 물로? 불로. 금과 은은 무엇으로 연단한다고요? 불로 연단을 합니다. 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신약의 시대에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봐주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공의와 그리고 무엇? 긍휼, 자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교회를 교회대하고 사역자를 사역자답게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친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사망의 선고를 내리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어 주셨어요? 성령을 불과 같이 보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금과 은과 같이 재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게 하신다? 다시 말라기 3장 3절과 4절 띄워주세요. 무엇이 되게 하신다?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되게 하신다?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연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그 다음에 공의로운 제물을. 이 공의로운 제물은 무엇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날이 되면 습관처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죄악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전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11조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평화의 언약, 레위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이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그날 꼭 구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구별하는 날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11조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습관처럼 봉투에 담아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딱 적어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 11조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넘친다. 11조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의 소사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환경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나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11조의 바침을 통해서 또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한 달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리저리 분주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았는가? 오 하나님, 나의 삶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군요. 진리의 말씀 앞으로 돌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어보면 또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질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네? 왜 책망을 받았어요? 11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하는 행위로 보신 거예요? 외식하는 행위로 본 거예요. 겉으로 그러는 척하는 것.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없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때 어떻게 바쳤는지. 와, 목사님, 나 그런 거 모르고 드렸어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 드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 11조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1조의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실 평강과 그 생명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침에 있어가지고 제가 받은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목사님 그토록 11조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왜 신약 성경에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이 한 구절밖에 안 나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11조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혀 충분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에서 왜 11조를 이렇게 중요한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난 다음에 후회할 수도 있는데 혹시 듣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빨리 결정하십시오. 아니라면 제가 그냥 여기서 마치게 해요. 듣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들어보실랍니까? 참말입니까? 후회할 텐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경으로 띄워놓았어요. 저기 11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은 빨리 답이나 이야기해 주지. 시간 질질 끌고 저러고 계시노 싶죠? 저기 11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성경구조 어디 갔노? 안 나온다고 지워버리네. 11조보다 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10에 10조가 나와요.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전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이 이거였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물질을 주셨구나. 누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누가 그들의 마음을 금과 은과 같이 재련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재련해 주시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0의 10조를 드렸어요. 그러니 11조는 나오지 않아요. 그 이상이 나오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야 아멘 하시네. 웃자라고 아멘 하시노. 그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10의 10조를 다 드릴지라도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